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167면에 있는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7면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마로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이제 듣고 많이 읽으신, 그래서 잘 아시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사건이죠.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많은 설교가들이, 많은 분들이 이 향유를 부어드리는 사건을 가지고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즉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주님 앞에 헌신했다. 주님께 다 드렸다. 이게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우리 돈으로 얼마 정도 하겠습니까? 자,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노동자 한 사람의 품삯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한 10만 원으로 잡으면 3천만 원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그 나드 한 근 그만큼이 한 3천만 원이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드린 마리아를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혹은 교회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의 역사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이건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죠. 내가 뭔가를 하면 주신다. 근데 이건 또 순서가 안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주님께서 나사로를 먼저 고쳐주셨죠. 그렇잖아요. 살리셨잖아요. 나사로를 먼저 살리셨고 후에 마리아가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먼저 드리면 나중에 고칠 것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분은 우리가 이런 기적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께 드려야지. 어떻게 그냥 배응망덕하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뭘 강조하는 것인가. 물론 여러분 헌금을 강조하긴 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뭘 강조하고 있는가가 중요하죠.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처음과 끝의 말씀이 뭔지를 한번 보십시오.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7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자, 이 처음과 끝이에요. 1절과 7절은 처음과 끝인데 이 처음과 끝에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장래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그렇죠.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쓸 때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은 무슨 의미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나사로의 잔치로 보이지만 나사로가 살아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드려지는 그런 내용으로 보이지만 실은 그 잔치는 예수님의 장사되심, 즉 죽음과 부활에 의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사건은 마리아의 그 헌신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의 그 헌신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에 초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옥합을 깨뜨린 사건은요,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자, 마태복음에서는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14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들어가신 집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이 말은 지금 나병에 걸려 있는 시몬의 집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어떤 말이겠어요? 전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고침을 받은 시몬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나병 환자의 집에 들어가면은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마태가 직업이 뭐였습니까? 제자? 세리였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된 이후에도 마태를 뭐라고 합니까? 세리였던 마태라고 합니다. 세리 마태라고 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 문둥병이 아니죠. 예전에 문둥병이라고 했거든요. 나병 환자 시몬, 이 시몬인 고쳐진 시몬이에요. 고쳐진 시몬. 그 집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이 요한복음에는 그 집이 누구의 소유인지 누구의 집인지 기록이 안 돼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마르다가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 나병 환자 시몬이 아마 마르다의 남편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건 추측입니다. 이건 다른 데 가서 이제 말씀하면 안 돼요. 추측이니까. 자, 그러니까 마르다의 남편이 아닐까. 왜? 마르다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 거기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닌데, 아무튼 그런 정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시면, 이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이 같은 내용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어떤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데, 거기는 장소도 베다니가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도 마리아나 마르다가 아니라 어떤 예의 없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7장에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야, 내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안 줬지만은 이 여인은 귀한 향유를 나에게 부어줬다.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을 예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 바리새인이 뭐라고 합니까? 아유, 저 사람이 만약에 저 사람이 선지자였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였으면은 이 여자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았을 것이고, 그랬으면 저 여자가 하는 행동을 허락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에서.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그 여자가 죄인으로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로 보나 이 누가복음의 그 여자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향유를 부어드린 이 사건은 그 마리아가 부어드린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향유를 부어드린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일어난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세 복음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의 어떤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기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적어도 2번 이상은 일어난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된 마리아의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과 그리고 누가복음의 그 어떤 여자, 그 죄인이었던 그 여자의
여인의 그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은 완전히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과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자, 1절, 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절에서 보세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았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죽었다가 살아났다 말이면, 그리고 2절 말씀 보세요. 2절에서는 그가 예수와 함께 어떻게 했다? 앉았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렇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앉았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연결하면 어떤 말씀이게요? 죽음과 살아남, 그리고 함께 앉음이 되잖아요. 죽음과 살아남,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함께 앉았다. 이 말씀 여러분 어디서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에베소서를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이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사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에베소서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즉 이 1절과 2절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 다시 말하면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이 무엇을 근거로 발생한다고요? 무엇을 근거로 발생합니까?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 죽음,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자, 함께 보시죠. 마태복음 26장 12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의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시죠. 자, 마가복음 14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이 말씀들을 여러분 다 보십시오. 생각을 해보세요. 다 뭐예요?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속에서 드러나야지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 성경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일어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는 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공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공이 뭐라고 하세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하리라 그러죠. 그렇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되리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좀 말하여 기억하리라. 그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게 맞죠? 아닙니까? 네?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아니면은 어쩌다가 뿅 주님께서 정현아 하면서 여러분 그런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 믿었습니까? 우리는 거의 다 뭡니까?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맞습니까?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에 들었을 때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을 함께 들었습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못 들었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실 때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함께 전해줍니까? 아니잖아요, 또.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네?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리는 사건,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등의 복음의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이야기가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이 같이 전해진다는 그런 말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마리아가 전해지지 않았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쭉 보시면은 그렇잖아요. 죽었다가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 또한 그렇게 구원받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드리잖아요. 기름을 부어드리죠. 그 기름이 상징하는 거는 우리가 다음에 좀 말씀을 드리지만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기름을 붓는 행위는 어떨 때 여러분 기름을 붓냐고 하면은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 발을 닦을 때예요. 발을 닦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 되게 싼 기름 있잖아요. 그 왜냐하면 발에서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샌들을 신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제 더럽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이 즉위실 때, 왕이 즉위할 때,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하게 할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제사장의 의식적인 성별을 위해서. 다섯 번째는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고요. 여섯 번째는 장례식 때. 그러니까 시신이 이제 냄새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신 위에 냄새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바릅니다. 자, 기름을 붓고 바른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부어드린 나드라는 이 기름은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행위가 나의 죽음, 나의 장례를 기념하기 위함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완성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왕으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자신을 증명해 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자기를 증명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죽음이 그 왕되심과 선지자와 대제사장 되심을 증명하는 거고, 그의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선지자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죠. 이것이. 그래서 그 장사 지내는 기름이 잔치의 자리에서 흐르는 거예요. 죽음의 기름이, 죽음이 오히려 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약할 때 강함 되신다 그러잖아요. 그 말처럼 죽음이 오히려 기쁨이 된다고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의 비밀이고,
여러분, 복음의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패러독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약할 때 강함을 맞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비로소 부활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란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향유를 깬 마리아에게 유다가 뭐라고 한다고요?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자,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냐 하니. 야, 너 왜 그렇게 비싼 걸 그렇게 갖다 부어버리냐. 어떻게 저렇게 비싼 걸 어떻게 저렇게 갖다 부을 수가 있느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말이 여러분 유다 혼자서 한 겁니까? 유다 혼자 한 것 같지만은 실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죠. 잔치에 있는 사람들이 에이, 그래도 좀 그만둬. 그래도 주님께 어떻게 이렇게 너무 기쁘니까 부어드렸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왜 아무도 없어?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그때 꼭 예기치 못하는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또 그 무리 속에서 여러분 버림을 받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모두가 그녀를 비난하고 있을 때 누가 예수님이 그녀의 편을 들어주시고 계시는 거죠. 뭐라고 하십니까? 7절입니다. 다시.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해요? 그를 가만히 두어. 그를 가만히 둬라. 그러지 말아라. 이건 마리아가 잘한 일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어떤 그 구절이 떠올랐냐고 하면은 시편 23편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서 다윗이 그렇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께서 상을 차려줬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원수의 목전까지 가게 만드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그 은혜 안에서 꽉 잡으셔서 그 앞에서도 그래 상을 차려주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마리아의 장면과 똑같지 않습니까? 자,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함께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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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잔이 넘치게 해주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 같지만은 실은 그게 주님이 마리아에게 부어주신 게 된 거예요. 보십시오. 어떻게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은 마리아가 기름을 받게 된, 부음 받게 된 겁니까? 어떻게? 3절 말씀 보세요. 3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그 집에 가득하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녀의 머리를 풀어서 그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다가 바름으로 해서 그녀의 머리에 어떻게 된 거예요? 기름이 부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께 감사와 그 감사의 표시, 존경의 표시, 존경의 의미로, 그리고 절대 순종의 의미로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어서 자기 머리를 풀고 그 머리카락을 사용해서 그 향유를 발랐어요. 마리아는 그냥 감사해서, 기뻐서, 그리고 그분께 나는 이런 분이라고 하면 내 삶을 전적으로 맡기고 이분께 나를 복종시키고 이분의 삶에 내 삶을 의지할 거야 하는 의미에서 그 기름을 붓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기름을 발랐는데 그게 결국 자신의 머리에 즐거움의 기름이 발라지더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구약에 요즘에 우리 민수기 읽었잖아요. 민수기 읽으셨습니까? 자, 민수기 5장을 보시면은 여자가 머리를 푼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고 하면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나는 그 사람에 대한 절대 복종을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절대 복종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의 행위를 마리아가 행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정한 자들의 그 모든 부정을 내가 품어 안고 부정한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으로 마리아를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렇게 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자기가 부정한 자가 되어서 저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런 표시, 그것을 인정하는 표시로 자기 머리를 풀어헤치고 당신에게 저는 절대 순종할 거예요. 그 의미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가장 더러운 발을 씻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의 기름이 그녀에게 부어지게 되고 그녀가 예수님 화 되어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11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자 뒤에, 자 고린도전서 11장 15절 없어요? 네. 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이라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알았단 말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가장 낮은 발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에게 있는 가장 비싸고 소중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아낌없이 주께 부었어. 그리고 주님의 자기의 몸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머리카락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가장 더러운 발을 닦았단 말입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전부 비우시고 자기의 영광마저도 비우신 채로 가장 비천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녀가 그대로 닮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그것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그걸로 더 좋은 것에 쓰면 되지 않냐. 그렇게 자꾸 그 순종과 복종을 깎아내린단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러한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를 벌이신 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는 거죠. 원수들은,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고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팔을 들어줘 버렸잖아요. 아멘? 그게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를 베푼 거란 말이에요. 그에게 승리의 기름을 부어주신 거란 말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마리아의 모습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바로 이 여자의 이야기가, 이 여인의 이야기가 함께 전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여인의 이야기가 담고 있는 게 바로 복음이니까요. 그 마리아의 헌신은 예수님의 헌신이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삶은 시편 23편에 다윗의 삶이기도 했고요. 아울러 그 삶은 우리 성도의 삶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복음이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이 12장 1절에서 8절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복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입으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전한 나의 향유옥합을 곁들여 주님께 다 부어드리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봐요. 아까워서 못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본질적인 믿음이 임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택함 받은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내 속에서 본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군자 하늘 비전교회 성도님들은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부어드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